안녕하세요. 8월 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또 생명의 삶 큐티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굉장히 호우주의보도 전국적으로 많이 내려져 있고 비가 많이 와서 특별히 지하에 계신 분들 또 산태 좀 어려움을 겪으실 위치에 계신 분들 많이 불안해 하시고 또 고초를 많이 겪고 계신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일처럼 느껴지지가 않고 저도 여기가 3층이기는 하지만 처음 이사 오고 나서 온수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물을 한 3번 정도 퍼내면서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 일이 쉽지 않아요. 허리도 많이 망가질 수 있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번 폭우 피해 최소화하고 어려움 잘 극복하실 수 있기를 먼저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오늘 말씀은 어제 우리는 율법의 그 문자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그 율법에 귀속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 그 율법의 그 지배력 아래 우리가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었고요. 그래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그런 새로운 삶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그러면서 오늘 질문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요. 그럼 그 율법과 영생, 율법과 그 성령의 새로운 삶, 이것은 굉장히 반대되는 개념처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그래서 7절에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 율법이 그러면 영생과 다른 것이니 안 좋은 것이냐 죄냐 이렇게 묻는 거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에 비춰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율법이 어떤 것이었냐, 어떤 역할이었냐를 나타내는 거죠.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율법이 탐내지 말라는 그런 항목이 있었기 때문에 탐심이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8절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각종 탐심을 일으켰습니다.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각종 탐심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탐심도 알고 여러 그 죄된 일들을 깨닫게 됐는데 근데 그 죄가 그 계명 때문에 우리 안에 기회로 이건 하지 말라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므로 오히려 더 탐심이 생기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전혀 생각 없었는데 갑자기 그게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의 그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하니까 어느 날 그 사단의 유혹 때문에 이게 더 먹고 싶어지는 거 아닙니까? 9절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 있었지만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의 계명의 부작용이죠. 계명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인데 근데 오히려 그 계명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는 일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부작용이죠. 11절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12절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다 논리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지만 의미는 그런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일, 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나쁜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3절, 그러면 선한 것이 내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이 선한데, 근데 그 율법 때문에 내가 죽는 그런 결과가 되냐는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그 선한 것으로 내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계명으로 인해 죄가 더욱 죄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13절이 율법의 목적이죠. 율법은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선한 것으로 내게 죽음을 가져오는 그 계명으로 인해서 죄가 더욱 죄가 되게 하려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14절부터는 이제 그 계명에 대한 의미를, 율법에 대한 의미를 우리의 삶으로 적용을 합니다. 14절,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율법은 정말 거룩한 것이죠. 죄와 죄가 아닌 것을 구분해내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바울은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 있지 않고 육신에 속해 있다는 거죠. 15절,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육신의 아래에 속해 있는 자신이 하나님의 법과 계율을 들으면서도, 그걸 이해하면서도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을 한다는 것을 고백해 가기 시작해요.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16절,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율법의 그 거룩함과 의로움을 육신에 속한 내가 계속 범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선함을 드러낸다는 거죠. 17절부터 20절까지, 그러나 지금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육신에 속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는 내 속에 있는 죄. 나는 내 안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압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치 않는 악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이게 어떻게 들으면 핑계대고 있는 것 같고 자신의 일을 부정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고백처럼 보이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자신의 그 신앙적인 의지와 자신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자신의 그 삶의 목표 지점과 또 자신의 육신 아래 속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욕심들, 이런 것들 안에 그 갈등과 그 번뇌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면서 순간순간 우리가 이렇게 선악을 넘나들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바울의 아주 통렬한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이 신앙과 내 삶의 이 괴리를 어떻게 극복해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고백이 있고 자신을 정말 직시하고 자신의 그 속마음을 그 밑바닥까지 다 바라보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 다음에 나는 비참합니다. 이 고백이 있은 다음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문맥적으로 맞냐 하면, 나는 참 가능성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 이 정도면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죠. 근데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25절.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비참한 고백 다음에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는 고백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처럼 이런 자신도 스스로를 어떻게 극복해낼 수 없는 이런 나 자신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이끌어내시고 죄된 자신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이미 사랑해 주시기로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알고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니 자신의 실체가 보인 것이고, 그런 자신의 실체를 발견할수록 더욱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고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실체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를 신앙의 삶 가운데 날마다 고백하게 되잖아요. 어제도 실습 나가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가 한 분이 이렇게 돕고 섬기고 하면서 자신이 이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과거 이 일에 종사하다가. 그래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면서 자신이 참 한계가 많은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삶에 그런 부분들이 많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 아름다운 것. 근데 그 일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아요. 즐겨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참 한심한 존재다. 나는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때 우리가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 자신의 실체를 그렇게 발견하게 하실 때 이미 주님이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으시고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거, 우리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 놓으셨다는 거, 그 일이 우리 가운데 확증되어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닫고 알면 우리의 자신의 실체를 발견할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는 겁니다.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서,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 정말 내 안에 이 선과 악이라는 것이 함께 있다.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 고백을 다시 한번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무르게 될 때, 그렇게 계속 비통함에 좌절감 가운데 빠져 있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더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좀 그치고 다시 햇볕을 보고 싶네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죄된 것들이 거쳐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따사로이 내리는 그런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말씀으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감사합니다.